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겐 가장 큰 영광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문, 구원의 문, 그리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양 같은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담아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이 시간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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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하는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마주 없네. 주여 그 양보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연약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들을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들을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한 번 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최고의 감사를.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사랑해 사랑. 한 번 더 사랑해. 사랑해. 오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여전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스럽지 않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의 증거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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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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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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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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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선한 목자 되시고 양의 문 대신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수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넣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따라가고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전도 축제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6월 14일 2부, 3부 예배 시 진행이 되어집니다. 초청되는 영혼들이 모두 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 안내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 원리스홀에서 연합 훈련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사역자 조장 구역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2026년 집중 제자 훈련 안내입니다. 7월부터 주일마다 이제 6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6월 30일까지 추천 대상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이 시간 결단하는 믿음, 수용하는 지혜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시다. 아멘. 지난 23주차 주일 강단 말씀 완벽한 인도자 예수, 귀한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이쯤 되면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강단 결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모르시면 다음 주까지 알아오십시오. 저는 이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바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쪽은 모르시는 것 같고 이쪽은 아시는 것 같으니까요. 예, 아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강단을 살짝 까먹으신 분들은 왜 최 목사가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하냐? 조금 황당한 멘트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일 강단의 결론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르는 자에게 그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성장 3단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번 주 강단의 결론처럼 믿음의 이 성장하는 3단계의 삶을 그대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이 언약 교육 속에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척박한 삶 가운데서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언약 교육대로 아는 바를 행하였고, 또 그들의 실제적인 영성과 전문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의 이 진미를 거부하는 영적인 결단을 내린 반면에 또 바벨론의 이 학문을 그대로 또 흡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까지 결단하고 어디까지 수용을 하는 걸까? 우리가 척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정체성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답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분명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단과 수용의 사이, 바로 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동시에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서 또 선한 영향력을 또 입히는 분명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도자 예수만 따라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단하는 믿음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이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자부심이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유대 민족들을 바벨론에 넘기시게 되죠. 성전도 약탈을 당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쓰던 모든 도구들이 그야말로 이제 이방 신전에 그대로 처박혀 버리는, 너무도 이 치욕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그런 상황에서 정복한 나라의 포로 중에 꽤 괜찮은 인재들을 선발해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의 관리로 등용을 시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당시 이들은 10대들이었고 또 엄격한 선발 기준에 너무도 잘 맞는 그러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지정되는 음식, 왕이 주는 옷을 입어야 되고 왕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서 살아야 되는, 어찌 보면 왕이 지정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이방인들의 이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유대 백성들의 정치성까지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바벨론의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책임진 황관장은 인재들의 이름을 이제 유대식이 아닌 거죠.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뼛속까지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인간 개조 프로젝트가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다 바벨론식의 이름이고요. 예를 들어 불의 신이라든지,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들이 그대로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사실 낯설지 않은 것이 우리 한국인들 역시 일제 치하에 있었던 굉장히 좀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자체가 더욱더 우리는 더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베푸는 이 엄청난 화려한 잔치, 또 그 진미를 매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딱 그어버리죠.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채소는 누가 주는 거죠? 채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이 채소 역시 바벨론 왕이 주는 거죠. 예. 그들아 그 땅에 왕이 내려주는 모든 것들을 다 먹고 살아야 되는 환경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고기는 안 되고 왜 채소는 되느냐? 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왕의 진미와 이 포도주, 이것은 바벨론의 국가 신이었던 마루둑에게 바쳐졌던 종교적 제물이었습니다. 내가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건 단순한 음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의 제사에 내가 참여하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나의 공급자가 바로 바벨론 왕임을 인정하는 어찌 보면 영적 굴복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베푸는 이 잔치에 와서 음식을 같이 먹었다, 이것은 왕의 주권을 인정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동맹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속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던 결단도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기와 술은 여러분 뭘 의미하죠? 잔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나라 내 민족 이스라엘은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내 나라 내 민족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제국의 화려함과 이 안락함에 내가 빠져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안락함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어찌 보면 목숨을 내놓는 행동이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중심에는 타협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는 보통 환경, 뭐 때문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은 포로라는 이 어두운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포로된 환경 때문에 다니엘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로, 또 경제로 묶이고 여러 가지로 얽매여 있는 정말 사방으로 우겨 싸임을 당한 것 같은 우리의 환경,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도 천적과 같고 맹수와 같은 이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이라는 천적 속에서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고달프시고 또 힘들수록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더욱 강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언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 있었고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을까? 물론 지금도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너무도 행복한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도 사실은 그 환경을 뚫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응답의 문들은 열렸던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돌아봤을 때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여전히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이란 천적을 뚫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응답들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구속에, 물줄기에 결코 역류되지 않는 정말 이 거룩한 뜻을 여러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꼴이 아닌 거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꼴을 먹고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주의, 이것이 여러분 당연히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오히려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올 때가 너무도 많이 있고, 또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욕을 단호하게 사실은 거절하지 못했던 가장 뼈아픈 사건이 뭐죠?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범죄 사건을 보십시오. 사단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해요. 이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우리 그 마음에 에덴 동산의 주인을 뺏고자 하는 영적인 교만이 들어와 버린 거죠. 내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는 이 영적 교만이 너무도 무서운 정말 이 죄로 연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이 영적으로 결단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 어찌 보면 굉장히 막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저는 요즘 계속 제가 묵상하는 부분입니다. 주일에 내가 감동받고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오늘 은혜 받았어. 과연 이것이 성공한 예배일까? 이것이 오늘 영적 결단한 것일까? 월요일부터 한 주간 마주하는 나의 직장과 학교와 사역과 가정, 어찌 보면 너무도 거대한 이 지역이라는 거대한 바벨론과 같은 현장 속에 주일에 내가 받았던 이런 영성과 믿음이 한 주간 지속되지 않는 거죠.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너무도 다르고 이제 한 금요일 저녁쯤 되면은 이제 내 모드가 이제 교회 모드로 살짝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요즘 너무 많이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좀 이 말씀을 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여행 지도를 여러분 열심히 분석했다면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도 분석을 했으면 여러분 뭐 해야 되죠? 그 지도를 들고 이제 여행지로 출발을 해야죠.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지도와 같아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지도를 들고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네 삶 속의 영적 지도가 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예배의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결단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열흘 동안 이 채식과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 오히려 더 아름답고 윤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요즘도 채식이 좋아, 어떤 웰빙 식단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선택할 때 그 순간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집니다. 자, 여러분, 불로부터 구원, 불 속에서 구원, 비슷한 말 같습니다. 불로부터 구원하냐, 불 속에서부터 구원하냐, 이것은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불로부터 구원을 한다는 것은 구원의 장소가 이제 우리가 받는 응답이 불 바깥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 바깥에서. 풀무불이라는 위기 상황을 만났으면 하나님 빨리 저 불을 꺼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질병이라는 문제를 만나면 빨리 이 질병을 해결해 버리셔야 되는 거고, 내가 경제 문제를 만났으면 빨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보내주셔서 경제 위기를 해결해 버리는 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구하고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원하기도 하죠, 솔직히.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싹 없애버리는 그런 마법 같은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수준에 우리가 만약에 머물러 있다면 나의 뜻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결국은 우리 신앙이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점이 있는 신앙입니다. 반면에 불 속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가, 하나님의 응답의 장소가 불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고난을 면제시켜 줄게, 이런 말씀은 결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환경을 그대로 허용하셔서 우리를 불 속에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만큼은 제발 막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에게 그대로 와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 나는 불 속에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금 내 뜻과 다를지라도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졌는데 불 가운데로 네 사람이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는 이런 큰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성장과 결단이 오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이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계시록을 우리가 다니엘서라고 하는데 이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 화살 보여주면서 이제 하늘 보좌로 이제 올라오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보게 되어지는 정말 이 하늘 성전 또 하늘 예배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하늘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 속에 노출되었을 때 하늘 전망대로 올라가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즘 저는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만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좀 자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이 문제가 사라지든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 그 나름대로 흑암도 꺾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울부짖죠. 그런데 문제가 전혀 사라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축소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면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문제는 그대로인데 여러분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 문제보다 너무 작았던 내가 커져요. 그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시점이 이제 하늘 전망대에서 이 문제를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 너무 큰 산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넘어서 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끄집어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 불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환경을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문제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 6장에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지는 법령이 반포가 됐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한 거죠. 세상의 생존 법칙을 적용했다면 기도는 하지만 문은 닫고, 그러나 전에 행하던 대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존 법칙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따라간 겁니다. 평상시 기도했던 그 힘이 나를 크게 만들고 그 문제를 오히려 그 문제 더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준 겁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에 이방왕 다리오가 말하죠. 사자굴에서 살아놓은 이 다니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면서 두려워하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면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서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의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문화는 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생존권이 있다 보니까 이 가장이 그냥 아이를 내가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여자아이들을 다 거둬다가 키워요. 그러다 보니 로마인들이 제국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의 그런 어떤 헌신,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칭찬을 하기 시작하고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초창기 한국교회 역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 아이들을 잡아먹는 뭔가 야만인들로 취급을 했을 때 나중에 이 동학혁명으로 교회가 피난민들의 짐을 맡아주고 피난민들을 보호해준 걸 보면서 교회가 가장 안전하구나, 교회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구나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정말 이 삶의 예배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 주일날 공식적인 시간에 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도 너무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10시, 12시 예배에 오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주어진 이 참된 복음은 여러분께서 오늘의 삶으로 이 복음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6월 14일 주일이 새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제가 4개의 교구를 맡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옥을 순회하면서 느꼈던 거 보면 진짜 관계 전도고 사귀어야 된다. 이거를 막 쏟아먹듯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답이지만 그거를 막 밀어넣고 한다 협박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그것이 1년 2년 3년이 되더라도 결국은 모든 것들이 관계고 모든 것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무던히도 기다려야 되고 어찌 보면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너무도 그것은 당연한 거다. 바로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게 전도다. 그런데 어느 날 되어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불신자도 사귀어야 되고 어려울 때 좀 도와줘야 되고 부침개라도 하나 붙여서 갖다 줘야 되고 정말 이런 정말 인격적인 교제들, 삶의 교제들, 사귐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삶의 예배로 다 연결되어져서 전도의 열매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번 따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을 사수하게 하옵소서.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의 야성을 이 시간 나에게 부어 주셔서 세상을 복음으로 굴복시키는 거룩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께서 정말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매주 우리 강단을 통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영성을 지키는 다니엘과 새친구와 같은 믿음의 거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용하는 지혜의 전문성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참 흥미롭죠. 뭔가 이 바벨론 학문을 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중요한 흥미로운 사실은 뭔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심정부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거부하지 않고 너무도 치열하게 그 학문을 배웠습니다. 자,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소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왕 앞에 시험에서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이 지혜를 증명했고 또 하나님을 증명할 실력을 이들이 갖추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어디까지 내가 맞추고 살고 내가 어디에서 멈춰야 합니까? 자,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이 사실 다니엘, 엘이 들어갔던 것은 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우상의 이름인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어쩌면 그 이름이 바뀌어진 것은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상황이지만 그것을 수용을 했어요. 우리를 주면 창시 계명, 이거를 수용을 한 겁니다. 왜? 내가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나의 이 믿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 생활 70년을 하거든요. 바벨론 70년 동안 이 급변하는 로마족에게서 4명의 왕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왕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바벨론 문화를 익힐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자, 창세기명과 이 학문 자체가 다 점성술이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그것을 수용하고 그러나 내 영혼의 소유권은 절대 넘겨지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학문과 물질 또 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불신 영혼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택하는 모든 환경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도구로 이것을 쓰신다는 거죠. 다니엘은 4명의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또 다리오, 코레스를 거치면서 70년 동안 여러분 인정을 받았다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균형이 깨져버린 거죠. 실력은 없는데 자꾸 거부만 해요. 막 세상 것이라고 자꾸 거부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나는 실력은 너무 뛰어나.
그러나 내가 거룩한 결단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속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의 정의는 어느 순간 돈과 성공이 정의가 돼버렸고 편법과 타협이 지혜가 돼버렸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속에서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세상에 맞춰 살자니 신앙 양심상 너무 찔리고, 그러나 또 성경 말씀대로 살면 사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토태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두려움들이 간혹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일에는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지만 월요일이 되어지면 그 삶의 이 세상 흐름 속에 내가 그대로 휩쓸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약한 자는 신앙이 도피처가 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자는 것이 아니죠. 내가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그렇죠? 무조건 수용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되면 무조건 수용은 우리가 세속화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는 구조가 되어지면 우리는 고립이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 간혹 영지주의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영혼은 거룩하고 우리의 육은 굉장히 악하다. 굉장히 이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 라고 해서 예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이분법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왜?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해?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만약에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불신자가 만든 이 옷을 입어도 안 되고요, 불신자가 만든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이 영적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성은 세상과의 단절이 영성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영성은 세상 한 복판에 바벨론의 그 한 중심으로 심장부를 걸어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우리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업의 현장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이 그를 고발하려고 해도 그의 모든 업무에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영적 무기가 우리에게 주신 그 업, 우리의 학업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현장, 너무도 소중한 현장들인 거죠. 저는 이 사자굴의 다니엘을 늘 생각할 때마다 뭐를 생각하면 제가 전에 이 미술을 전공하면서 아이들 관련된 이 성경 관련된 책들을 오랫동안 그렸었잖아요. 사자굴의 다니엘을 제가 10대 다니엘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제가 좀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거든요.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다음 세대 다니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10대 그 16살 그 다니엘을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 85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훨씬 지난 다음에 사자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하게 됐던 계기가 사실은 이 실수를 하게 되면서 뭔가 내 마음대로 그려내는 게 영성이 아니더라고요. 정확한 영적인 분별력과 성경도 알아야 되고 신학도 알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잘못된 그림이 얼마나 다음 세대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성경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가를 사실 전 그때 굉장히 좀 뼈저리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저울 위에 올려놓으시고 한번 여러분 말씀의 정확한 인도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건 뭐죠? 세상의 학문과 시스템, 또 세상의 정보, 지식, 세상의 흐름들, 내가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내가 지배당하지 않지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 정말 우리 대학국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 더 전문성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학문과 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용의 유연성도 필요하고요, 비둘기 같은 순결성, 죄악과 유혹 앞에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결단의 단호성도 필요합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로마 황제 그 얼굴이 들어가 있는 그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세금을 내려고 하면은 민족의 반역자가 될 것이고, 또 세금을 내지 마시오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또 반역자가 될 거예요.
참 예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의 제도와 질서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통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의 불사를 만나실 때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좀 배울 때가 있습니다. 저들이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없을 뿐이지 인격이나 삶의 규모나 또 전문성에 임하는 자세나 열정들이 정말 이 복음만 들어가면 너무 멋진 사람이 되겠다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일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도 존귀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잃어버린 것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거든요. 그 흔적이 남아있어서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서 엉뚱한 종교에 가서 앉아있어서 문제인 거지, 결국 그들도 우리가 반드시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참 존귀한 자들인 거죠. 봐야 되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법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불신자를 바라보는 모든 관점들이 우리가 마땅히 수용해야 될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바다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바알 숭배가 극에 달했던 그 북이스라엘, 이 아합 정권 아래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있었어요. 환경이 너무도 어두운 환경 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 환경에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더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이세벨 왕비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멸할 때 오바다는 선지자를 50명씩 이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생존이 걸린 너무도 극심한 이 가뭄이 딱 왔을 때, 비상사태죠. 물의 근원을 찾는데 왕이 오바다를 동행시킬 만큼, 동행해서 같이 갈 만큼 그를 신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 이 아합 왕과 또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야 사이에서 양측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중재 역할을 한 거죠. 참 지혜롭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니까 아니요.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려낼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거기서 중재 역할을 하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서, 나의 가문과 가정, 내 지역 현장에서 나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실력과 전문성의 도구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전업주부인데 무슨 전문성? 아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 환경, 지역,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정말 그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빌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어찌 보면 너무도 멋진 이 서바이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이드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의 가이드를 붙잡고 세상에서 영적, 육적 이 순결함을 잃지 않는 이 시대의 진정한 다니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엔딩 크레딧.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영화나 TV 프로그램 그리고 비디오 영상이 끝나면 그 제작에 참여했던 이름들 딱 주연 배우, 이 제작자들 이름이 쫙 명단이 싹 올라갑니다. 저는 한 편의 영화를 딱 보면서 와, 이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구나, 굉장히 좀 감탄을 하면서 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비밀이라는 굉장히 멋진 영화를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그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제작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스토리가 담겨있는 그 영화에 하나님께서 엔딩 크레딧에 그 이름이 나열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나의 현장에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스타들, 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전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여러분 다니엘 이름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믿음의 전당에 다니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의 행적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사자 입을 막았던 이 유일무이한 사건은 다니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행적 그대로 하나님께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별들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여러분 밥상을 거부하는 영성과 책상을 수용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파하는 빛나는 멋진 인생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언약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주일 강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인도자 예수입니다. 유일한 양의 문이시고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여러분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서 그 향기는 자연스럽게 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또 수요 강단 결단하는 믿음과 수용하는 지혜, 이 영적인 밸런스를 여러분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은 우리 6월 14일 새생명 초청 주일로 여러분 우리 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불신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우리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인도자 예수 23주차 강단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사건 목자가 판치는 이 시대 속에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예수 체조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밥상을 거부하는 영성과 책상을 수용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영적 밸런스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 풍성히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의 새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완벽한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불신 영혼들이 행복한 영원한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전도 축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과 인도자들과 우리 장격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맛보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과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결단하는 믿음의 영성과 수용하는 지혜의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6월 14일 진행될 전도 축제와 초청될 전도 대상자와 또 수고하는 모든 인도자들과 예배 회복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